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인데요. 2절을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여러분, 가나안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있죠. 헷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죠. 그 중에 7 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왕이지 가나안 전체의 왕은 아닙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 중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왕 야빈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솔은 솔로몬이 나중에 군사 기지로 3군데를 선정해서 거기를 군사 기지로 잘 만드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군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의정부도 있고 동두천에도 있었고 평택도 있고 군산에도 있었고 그리고 용산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기지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드느냐? 요충지에다 만들죠. 그래서 그 길목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전쟁하기 유리한 곳에다가 군사 기지를 만들죠. 솔로몬이 만든 거는 3개의 군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오늘 말했던 하솔 왕 야빈, 하솔이라고 하는 데가 갈릴리에서 약간 북쪽으로 왼쪽 편에 가면은 하솔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솔이라고 하는 데는 북쪽에서 내려온 아수르와 바벨론이 내려올 때 거기를 꼭 거쳐야만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하솔에다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요. 2번째는 무깃도에다가 군사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무깃도는 갈릴리에서 왼쪽 편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는데 그 평원에다가 무깃도를 만들었습니다. 무깃도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은 옛날에 우리가 저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아마겟돈은 인류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하는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아마겟돈에서 아자 빼고요. 마겟돈을 해보면 무깃도랑 똑같죠. 무깃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겟돈, 아자 빼고요. 무깃도, 마겟돈 똑같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무깃도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는 2번째, 그 무깃도는 위에서 하솔을 뚫려 가지고서 내려올 때,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는 반드시 무깃도를 두르고요. 밑에 있는 애굽에서 올라갈 때 군사기지인 게셀을 꼭 거치게 되어 있는데 게셀을 거쳐서 올라갈 때 꼭 거치는 곳이 무깃도입니다. 중간에서 만나는 곳이 무깃도죠.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다가도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는 게셀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 이 서쪽, 예루살렘에서 왼쪽 편으로 가다 보면 게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블레셋에서 오는 군사를 막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군사를 막고 하는 곳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었죠. 그만큼 하솔은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솔은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를 상기해 볼까요? 여호수아에는 전쟁이 몇 번 나온다 그랬죠? 4번 딱 나온다 그랬습니다. 물론 전쟁은 많았을 거예요. 많았는데 여호수아에 기록된 전쟁은 4번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 2번째는 아이성, 3번째는 기브온 전투. 기브온 주민들 구하려고 했다가 기브온 전투에서
밑에 남방 지역을 다 점령했던 기브온 전투, 맨 마지막은요 메론 물가 전투라고 되어 있죠. 메론 물가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1장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 6장이 기브온 전투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11장은 뭐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인데 1절을 보시면 하솔 왕 야빈, 그 하솔 왕 야빈이 또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봤던 데가 하솔 왕 야빈이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럼 같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같은 사람 아니고. 여러분 애굽 왕은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가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원래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왕 되면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바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도 그런 의미니까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11장 1절을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읽는 것도 힘들죠. 얼마나 많은 연합군인지. 그들을 다 불러 모은 사람이 하솔 왕입니다. 북방 민족을 다 불러 모은 왕이 하솔 왕입니다. 그만큼 하솔 왕이 힘이 셌습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런 메론 물가 전투를 이끌었던 왕이 하솔 왕 야빈이죠. 하솔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7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뭐예요? 머리였죠. 북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머리가 하솔입니다. 그만큼 하솔이 대단한 곳입니다. 하솔, 다시요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였어요. 여러분 다른 왕들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솔 왕을 취하고 그리고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였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 11절 보세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치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버렸어요. 이 정도로 하솔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하솔 왕 죽여야죠. 진멸해야죠. 성은요 불태워버려야죠. 이게 하솔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북방의 최고의 머리, 우두머리가 되는 왕, 그곳이 하솔. 새벽기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 하솔이라는 데가 그런 거네 알게 되죠. 알면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디를 공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평양이겠죠. 그럼 북한은 우리랑 전쟁할 때 어디를 쳐야 되겠어요? 서울이겠죠. 서울을 점령 안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랑 전쟁하는데 저기 경북 김천 가서 전쟁해요? 김천 시장 잡아서 죽여요? 누구 죽여야 끝나요? 대통령 죽여야 끝나겠죠. 우리는 김정은 죽여야 끝나겠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죽이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하솔 왕이 그런 왕입니다. 하솔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여러분 이해가 이제 잘 되실 겁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솔의 왕에게 팔았다. 그거는 북방 민족의 최고의 민족이요, 그 왕에게 팔았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이들이 힘을 쓰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생각해요? 아이고, 진짜 우리 끝났네, 이러고 끝나죠. 이러고. 그리고 그 2절 하반절에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옵니다. 쭉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하솔 왕의 야빈이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여러분,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900대면 1000대 가깝잖아요. 철병거라 그랬습니다. 철병거. 이스라엘은 당시에 철이 없습니다. 청동기 문화죠. 그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철병거인데요. 900대가 있는데요. 그거 보기만 해도 그냥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900도로 20년 동안을 압제한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음 사사가 누구였냐? 드보라였는데 4절에 보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러분, 여선지자가 나온 것은 딱 한 번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엊그저께 봤던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쓰셨죠. 그 왼손잡이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칼을 숨기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다 오른손을 주목하고 보고, 오른손이면 왼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길 텐데 이 사람은 왼쪽에다 숨겨. 왜냐면 이렇게 꺼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에훗을 쓰신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쓰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쓰시는지는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죠. 자, 드보라가 어떻게 했느냐? 6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어요. 그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바락이 이 전사였나 봐요. 무사였나 봐요. 장군이었나 봐요. 굉장히 힘을 쓰는 용사였나 보죠. 그러니까 바락을 납달리 땅에 있는 게데스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납달리 게데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막 넘어가는데, 제가 옛날에 나눠준 그 지도 있잖아요. 지도 같은 걸 가끔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럼 납달리 땅이 있어요. 납달리 땅에 게데스라는 지역이 꼭 있다고요. 거기에 사는 바락이에요. 아, 그러면 어디쯤에서 불렀구나 다 알게 되고, 하솔 왕 야빈 그랬으면 하솔이 어딨나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납달리 땅에 있는 게데스를 불러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 이르되, 6절 다시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전쟁하자, 20년 동안 압제당했다, 하솔 왕을 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드보라가 전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드보라는 내가 생각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심히 학대당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 일어서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드보라가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속국으로 살았으면 20년 동안 속국으로 살았으면 누가 도대체 대항을 해요? 철병거가 900대인데 그것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 번도 쓰지 않은 여선지자가 여러분 이 바락이 용사라 그랬잖아요. 바락이 뭐라고 드러나 볼까요? 여러분 바락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이렇게 전쟁하자. 6절 다시 볼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히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다볼산에 가 있으면 다볼산 그 밑에 기손강으로 내가 시스라와 그리고 900대 병거와 그 군사를 다 이끌고 기손강으로 다 몰고 갈 테니까 너한테 손에 넘겨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바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8절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바락은요 용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남자고 용사예요. 지금 선지자는 드보라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볼산으로 10,000명 데리고 가서 있으면 내가 그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들을 다 몰고 기손강으로 갈 테니 거기서 네가 치면 된다. 다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바락이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바락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나랑 안 가면 안 갑니다. 바락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죠.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면 당연히 무섭죠. 두 번째, 하솔은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솔은 북방민족 중에 최고로 강한 왕이라고요. 거기 그 성읍이라고요. 하솔을 이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솔을 어떻게 이깁니까? 진짜 강한데. 옛날에 여호수아 시절에도 메론물가 전투 할 때 모든 북방민족을 다 불러 세운 사람이 하솔 왕 야빈이에요. 메론물가 전투 지휘한 사람도 하솔이에요. 누가 하솔에게 대항합니까? 20년 동안이나 속국이었는데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바락이 그러니까 무섭지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바락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바락. 자, 드보라의 말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 거예요. 내 전쟁이 아니라고요. 우리 전쟁이 아니라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이죠. 그런데 바락은 이 전쟁은 당신과 함께 해야만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이고 내가 해야 되는 전쟁이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되면 하솔을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절대로 못 이기죠.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9절 보세요. 드보라가 뭐라고 대답하나?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같이 간대요. 근데 말해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영광을 얻어요? 여인이 얻어요. 시스라가 그 바락이 얻는 게 아니에요. 바락이 거기 가서 그렇게 했으면 바락이 영광을 얻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니까 그래 그러면 하긴 하자. 내가 같이 갈게. 그런데 영광은 네가 얻는 게 아니라 여인이 얻는 거다. 여인이 누구예요? 예, 드보라가 아니고 다음에 나오는 헤벨이래요. 헤벨이. 한 여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인이 모든 영광을 얻죠. 여러분, 두려워 떨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전쟁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말이 안 되는데 나왔어요. 홍해를 가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것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요단강 저편에 있는 시온과 옥을 완전히 진멸한 것도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는 사건도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 전투, 메론 물가 전투,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아도니 베색을 죽였던 베색 전투,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지.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전쟁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나와요. 훗날 뭐라고 나냐면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중요한 말을 몇 가지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골리앗 앞에 얘기한 거예요. 골리앗한테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진짜 여러 가지, 한 3-4가지가 돼요. 골리앗한테 이야기한 신앙적인 기가 막힌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 거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내 전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요. 이긴다고요. 그런데 내 전쟁으로 만들면 두려워 떨죠. 못 이기죠. 어떻게 철병구 900을 이깁니까? 안 되죠. 결국은 기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긴 하자. 그런데 네가 영광 얻는 게 아니라 여인이 영광을 얻는다. 결국은 내 전쟁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기본이 뭐냐? 워낙 강한 상대지만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하는 거지 강함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는 것이 전쟁이다. 오늘 드보라가 가르쳐 주죠. 바락이 또 가르쳐 주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진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드보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눈이 와가지고 길이 여기저기가 미끄러운데 혹 얼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한 분도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꼭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을 다 지켜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